오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8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이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소망이 필요한 세상. 그래서 이 소망 필요한 세상,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망 시리즈를, 요즘에 참 소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소망을 많이 말하지만 로마서 8장을 택한 이유는 로마서 8장이 구원에 관한, 구원받은 자가 받는 그 소망의 확신, 승리, 이런 것들이 너무 장엄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을 택해서 쭉 강해를 해왔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라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구원받는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소망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열매로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누리게 된다, 요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는 소망의 확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부터 8장 전반부에는 은혜가 이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가 이긴다. 은혜가 뭐를 이깁니까? 은혜가 죄를 이깁니다. 그게 6장의 얘기입니다. 은혜가 율법의 저주를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100%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속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것을 하고 있구나라고 7장에서 탄식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가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 다시 소망의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하나의 수미상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으로 시작해서 소망의 확신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왜 소망의 확신이 있는지 그 근거를 이렇게 아주 논증하는,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면, 로마서 8장은 굉장히 감동적으로, 시적으로 그 소망의 확신을 아주 시적으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확신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기도가 막힐 때 이 말씀을 그냥 꺼내서 읽기만 하더라도 기도가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꺼내서 그냥 읽으십시오.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감정도 치유되고 우리의 어떤 의지가 개발되고 우리의 뭐 지혜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읽기만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성령의 어떤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대하시면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에는 승리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데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소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서두에 설교를 했습니다. 2절과 4절과 5절과 6절과 9절과 해서 쭉 보십시오. 성령과 관련된 영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화면을 보면서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성령 충만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울려 퍼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장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한 5개월 동안 8장을 다뤘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크게 세 부분인데 전반부는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그렇게 신분이 변화됐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8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 8장은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 뭘 걱정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이게 8장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게 8장입니다. 자, 성령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사모하는 자발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장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간구하시며 그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것이 성령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성령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이때까지 살펴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모든 일을 생각하니까 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승리했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이걸 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8장 31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할 때 이 일은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8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혹은 로마서 5장부터 8장 앞절까지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절까지 이 앞장의 일을 다 생각하니까 감격이 확 몰려와요. 그 앞장을 제가 요약해 드렸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확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물밀듯 쫙 들어오니까 바울이 여기서부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완전히 흥분한 상태에서 우리 교회는 시인들이 많은데 이 시인들이 영감이 확 오면 흥분합니다. 흥분해서 같은 말도 나는 참 재미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와 이 솜사탕 같은 삶이야 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흥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시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 성경은 시가 엄청 많습니다. 선지서는 전부 시예요 사실. 예레미야 이런 거 다 시입니다. 이사야 다 시예요. 흥분해서 5개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흥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니까 이 5개의 질문을 한번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좀 논문처럼 딱딱하죠. 그러나 이걸 한번 하면 되게 이게 좋아요. 한번 요 아주 감동적인 5개의 질문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누가 대적하리요? 이겁니다. 자, 누가 대적하리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나 대적이 성공을 이룹니까? 성공을 못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공격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번째 보겠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고발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늘 고발합니다. 그리고 늘 정죄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까? 자책하게 만들어요. 자책하게 만듭니다. 또 누가 끊으리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질문을 3개로 구분했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적해도 그 대적이 성공을 못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건 뭐냐면 고발과 정죄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말로 이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리면서 신비하게도 그 음성만 들으면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막할 때 아무런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때 기도할 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때부터 생각도 떠오르고 삶이 정리가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을 경험해 본 자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이죠. 그건 큰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큰일을 하셨으니까 작은 일은 당연히 하시겠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 거 안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굶어 죽게 놔두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그런 순교를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뭐 그렇게 길쌈수고를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여러분들일까 보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모든 것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할 때 이 모든 일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다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마음이 안 가난해지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려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잘 믿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때릴 때, 자녀를 때릴 때 마음이 좋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사실 사탄이 이렇게 주는 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예.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를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아픈 것을 감수하시면서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걸 한번 느껴봐라. 그것이 죽이는 거죠.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자식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좀 너희들이 알아주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좀 너희들 좀 느껴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아픔도 감수하면서까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실 때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선하고 적절하게 사용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신자를 삼킬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고난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고난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고난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그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뜻 안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만드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지만 고난을 허용하시긴 합니다. 자, 사탄이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큰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은 늘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하루도 쉬지 않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늘 법정에서 지금도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쟤 보십시오. 쟤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지금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분에 화를 냈습니다. 지금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딱 당하잖아요. 신자도 고발을 당합니다. 근데 고발이 정죄로 이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자, 고발이 당합니다. 그 하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계속 변호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분초마다 계속 제 이랬습니다.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발이 정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호를 하실 수 없는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과를 못 일으키기 때문에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사탄의 고발을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하면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어. 이제부터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내가 한 20년 믿어봤는데 별거 없어. 고난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죠. 별거 없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안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끊어진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변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발이 전부 정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존귀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무한한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전략은 1단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등 돌리게, 끊어지게,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발만 하면 전부 정죄가 되니까. 그러나 선택받은 자, 우리들은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 준비를 많이 했지만 좀 짧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자, 그게 바로 욥입니다. 욥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지만 욥이 지금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건강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식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게 뭡니까?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수합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욥은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알몸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잘 극복했죠. 물론 나중에 반항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종류의 반항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도 사탄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죄를 안 당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미리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각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발하고 정죄하더라도 고발이 정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33절, 34절의 얘기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의롭다 하셨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끝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나면 다시 판결이 뒤바뀔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끝난 거예요. 최종 결정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늘 비난만 받고 용기를 주는 말을 듣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 자책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 비판하고 짜증을 내서 곁에 아무도 있지 않으려는 친구가 없으신 분, 그 없으신 분은 8장 33절을 읽으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문을 그대로 여기 인용합니다. 고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발이 정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네 가지로 노래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셨습니다. 죄가 용서됐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죽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할까요? 여기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너 이기적으로 행동했지. 그렇게 이 율법 신명기 6장 몇 절 몇 조에 입각해서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렇게 고발합니다. 그렇게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취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수가 죽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지를 어떻게 알아? 예수가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걸 증명해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부활하셨잖아. 다시 사셨잖아. 그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취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 써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됐을 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변호하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다시 볼게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이 네 가지 사건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명령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사탄에게 선포하고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피조물에 불과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탄아 떠나가라. 나에게 자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실망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정죄받게 하려고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실망이 많죠. 교회 때문에도 실망이 많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사탄이 사용하게끔 놔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처를 사용하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상처를 그렇게 선용해야지 그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정죄와 고발당하지 않는다. 정죄와 고발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어떤 탄탄한 논리적 근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무리 사탄이 고발해도 그 고발이 정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탁 마음에 박히니까 이제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서 우리를 정죄받게 만들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문제들입니다. 권고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박해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뭔가 결핍입니다. 돈이 없는 것입니다. 애정이 결핍된 것입니다. 적신은 무엇입니까? 적신은 영어 성경에 보면 네이키드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발가벗은 것. 수치. 위험은 뭡니까? 위협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협. 칼은 뭡니까?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말로 이걸 바꾸면 무슨 문제들이나 무슨 스트레스나 무슨 우리를 반대하는 비방하는 것이나 무슨 결핍이나 무슨 수치나 무슨 위협이냐 무슨 폭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이죠. 이것만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목록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망을 얘기합니까? 사망은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죽으면 이별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망도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거꾸로 작용해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들을 이 땅에서보다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사망이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보다는 오히려 더 밀접하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도 이건 초자연적인 권세.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들,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건 시간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공간이죠. 시간 공간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피조물도 라고 하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것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어떤 피조물은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여기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을지 몰라도 아예 그냥 확실하게 빠뜨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피조물도 라고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시작. 죽음은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고 어떤 악마들도 해를 입히지 못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능력의 한계에 대한 두려움, 어딘가에 숨어 있을 법한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공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천사도 어떤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공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37절을 한번 오늘의 요절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단지 적을 패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적은 포로가 되어 우리를 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사들의 영원한 선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단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고난이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데 고난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고난에 쩔쩔맸습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살기가 두려워서 거기에 쩔쩔맸습니다. 우리는 맨날 지는데 능숙해서 거기에 쩔쩔맸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욕 들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 욕 들어먹지 않는 것에 종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쩔쩔맸습니다. 거기서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이 돼서 죽음에 쩔쩔매서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이 우리의 종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종입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욕하는 그 욕이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종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가 더 인내하도록 그 고난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 고난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저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할 환경을 줬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게 만드는 환경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런 기도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들은 결국 우리의 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데 우리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들을 거느십시오. 고난을 종으로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히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고난을 우리의 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환난을 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